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3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 율법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그래서 죽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의 상태, 애굽에 있었던 상태, 회개, 생명이 없었는데 회개가 뭐라 그랬죠? 예, 생명이 없는 자가 돌이켜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언약을 바라봄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죠? 2절 봅니다. 이제 그만하고, 세례들과, 그래서 세례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한 번만 더 하고, 안수와, 이제 안수할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간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2절 봅니다. 세례 우리 한 번 했는데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끝내. 한 절만 더 하고. 자, 마가복음 10장. 얼마나 그런 얘기가 성경에 많냐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세례가 뭐예요? 죄를 씻는다. 예수님이 죄 없는데 죄를 왜 씻느냐 말입니다. 그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뭐다? 세례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활하신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부활할 이유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자체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죽는 것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고, 부활하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러분과 나를 뭐다? 앉히셨도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다. 이 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정말 그만하고 이제 안수 들어갑니다. 안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안수하는 거, 그건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거 띄워놓고 내려놓고, 그거는 그냥 오늘 직임을 따라서, 달란트 따라서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사를 준 거고요.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안수들은 쉽게 말하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사건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안수도 이제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도 어디로 끌고 간다? 구약에 세례를 주고 구약에 안수를 줬던 것은 누구를 증거하기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그러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는 안수하는 사건들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고요. 안수는 뭐다? 전달한다. 그러니까 안수,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이렇게 머리에 안수도 하고 가슴에다 안수도 하고 손을 잡는 것도 안수를 하는 건데, 안수를 한다 그 얘기는 꾹꾹 누른다 그런 얘기야. 내게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꾹꾹 누른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런 뜻이 뭐다? 안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안수를 이렇게 내가 받는데 옆에서 누가 나를 안수하면 내가 꾹꾹 눌러서 이 사람의 것을 전달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안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구약에 언제 안수를 했는가 보면 아는데, 첫 번째 축복을 전달한다 그래서 안수했던 것이 있어요. 창세기 48장. 이스라엘이 야곱이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시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제일 싸가지 없으신 야곱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못남도 그분이 뭐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한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야곱이 우수를 오른쪽을 펴서 장자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차자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머리를 얹고 자수를 왼쪽을 펴서 어떻게 해요? 므낫세 장자의 머리에 얹는 거, 이것이 뭐다? 안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장자라도 뭐다? 팔을 어떻게 어긋 맞췄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머리에 안수했다. 그것이 뭐다? 안수예요. 그러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안수를 했구나. 그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안수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마태복음 19장.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안수하는데 애들이 오니까 꾸짖었어요. 14절. 예수께서 가라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뭐 순진하다, 죄를 안 천천만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그것을 그 심령의 상태가 뭐다? 어린아이로 표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제 가운데 묶였어요. 저희의 어린아이의 안수하시니 거기서 떠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뭐 했게요? 축복을 빌어줬을 때 안수의 형태로, 복을 전달하는 형태로 안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 후손에게 전달하는 뜻으로 안수를 했다. 그 얘기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을 받고요. 또 노아가 동일하게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말씀을 언약을 받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에 오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창세기 28장에 대한 그 언약을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하나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의 복을 가지고 늘 그 약속을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그 의미에서 안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수는 구약에 이렇게 축복을 전달하는 의미로 안수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같이 또 그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안수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안수는 어떤 것이 있냐?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안수한다. 그게 내게 있는 죄를 내가 김 집사님한테 안수한다면 내게 있는 죄를 여기다 이렇게 하면 내 죄가 누구에게? 김 집사님한테 넘어간다. 그런 의미로 구약에 안수가 있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9장. 너는 숫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면서 송아지 끌어다 아론과 아들들이 송아지 위에다 안수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 안수하면서 쭉 제사를 드리는데 이는 속죄 제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송아지 갖다가 아론하고 제사장 오고 아론의 아들들이 송아지에다 자기네 죄를 누구에게다 전가하죠? 송아지에다 자기네 죄를 전가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속죄, 죄를 속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제사 규례 중 제물에게 안수해서 그들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아까 얘기했던 송아지에게 죄가 전가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도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1장 4절 보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재밌게 했죠. 레위기 너무너무 재밌겠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서 그를 위하여서보다 속죄가 죄가 없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번제물에다 제물에다 죄가 넘겨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도 그렇고 백성들의 죄도 그렇고 또 이렇게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것이 그들이 용서받는 방법이었는데 안수가 뭐예요?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죄도 전달의 의미가 있다. 그게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데려오고 양 잡아서 안수할 때 내 죄가 송아지에게 넘어가고 양에게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죄가 전가되어진다. 그것을 뭐다?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안수는 뭐다? 복도 전가시키고 죄도 뭐다? 전가시키고 저주도 뭐다? 전가시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은, 신구약에 있는, 잠깐만요, 페이지 잘못 왔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안수하는데, 이 안수가 어떤 안수가 있냐면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데에서 안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23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고 살게 하소서 하고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뭐다? 야이로의 딸인가? 거기에다 뭐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얹는 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가요? 손을 얹음으로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그 딸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딸이 뭐다? 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능력이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딸이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얹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임해서 치료받는 것을 말씀하면서 능력의 전달의 안수가 있다.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수하는 건 왜 안수하냐? 당신이 메시아다, 그거예요. 구원자이다. 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셔야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뭐다?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41절 보겠어요.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러면서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도다. 그러면서 사도들도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뭐다? 손을 얹은 즉 뭐다? 안수죠. 그래서 나으리라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뭐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있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수는 뭐다? 전달의 의미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안수는 뭐다? 전달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자, 사도행전 4장 8절. 사도행전 8장 14절. 안 썼는가 보네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이잖아요.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니까 뭐다? 성령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뭐다? 같이 보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저들이 뭐다? 성령을 받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서, 서신서에서 이렇게
안수에 대해서 은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님께서 교회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 중에 각가지 은사를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뭐다? 자라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건물이 누가 뭐 교회만 가야 기도만 그냥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건물, 그냥 예배당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 쫓아다니시면서 말씀 전했을 때 어디야? 회당 모였다, 그 얘기예요. 건물에 모였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여러분이 지체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게, 마음이, 생각이,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졌느냐 되어졌지 않느냐, 막 성령이 충만하니 뭐 불같은 성령이 그런 거 떠들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이, 생각이, 뜻이 비록 살아내지 못했을지라도 기꺼이 못 났으면 뭐 부족하면 이런데도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찾고요. 또 선한 일을 가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네, 이렇게 주님 앞에 오시란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머리가 되셨으니까, 머리는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다, 그건 괴물이단 말입니다. 괴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뭐다? 정말 복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저쪽에 다른 방향 가지고 가서 막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다 쓰잘데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지상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마다 각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가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자라게 하는데, 그 자람이 뭐냐?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각각마다 은사를 맡길 때 안수를 받도록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도 안수하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임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보내는 거죠. 누구를 보냈대요?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을 보냈나요? 바나바하고 누구를 보냈나요? 그렇게 둘이를 보냈어요. 바울이겠네요. 그래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워나갔을 때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에게 뭐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가 뭐죠? 그들에게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은사나 능력하심이 전달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로 하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이니까 어떻게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을 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조금 딴 데로 조금 빠져볼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집사님들을 여기 이게 세웠을 때 안수했다 그러는데, 오늘날 교회를 세울 때 집사님은 달라요. 여러분이 집사님을 주는 거는 1년 직분인 거예요. 1년 직분.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집사를 준 거예요. 호칭 부르기에 좋으라고 집사 준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집사 1년의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버지 일을 안 하고 싶으면 집사를 다 반납을 하셔야 돼요. 내가 빼앗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반납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집사는 그냥 1년 서리 집사라고 그러든가, 서리 집사예요. 근데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을 세우시잖아요. 그분들은 안수를 받아요. 교회에서 어떤 이제 이렇게 노예에서 총회에서 와서 안수를 해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안수를 하죠. 권사님들도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안수를 받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위임해서 안수를 함으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보다 영원한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를 받아서 안수 집사님이 되신 분들은 영원히 그 직분을 가져가시고요. 그 안수 집사님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두시지만 권사님 이름만 내 대로 가주시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난다면 권사회를 조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권사회를 조직하고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섬겨주는 일들도 하시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요. 근데 다 그냥 권사님 집사님 직분만 받기만 좋아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는, 제가 교회가 성전에 가면서 제가 제일 무거운 게 뭐냐면 저는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거 못해요.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담 주는 것도 저는 원치 않고, 근데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로서 어떻게 아버지 일을 이룰 것인가. 근데 그런 거 세상적인 머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게 제일 저한테는 무거운 짐이에요. 예, 무거운 짐인데 하여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 목사지요. 제가 여자 목사면은요, 여자 장로님 세우시겠어요? 안 세우시겠어요? 세우셔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없어요. 교회는요, 다 예수님이 남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렇게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를 받으신 분들은 어디요? 예, 장로님까지도 세울 수 있어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주님의 일을 동참한다면 그것처럼 복은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다 먹고 마시고 새끼 키우면서 사는 건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마다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 동참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쏟을 데가 없으면 여러분 뭐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쁘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쁜 삶을 이뤄가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나에게 자꾸 소망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분의 소망이 생겨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금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이 안수를 받으셨으면 나중에 또 누구를 직분을 주냐면요, 장로님들을 직분을 줘요. 안수를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안수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도 신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는 안수를 받아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이렇게 신학교 나와서 여러분이 그 주의 일을 하는데, 예, 목사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든 강도사님이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신다? 그분들은 평신도로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주었던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은 거니까 그 직분은, 그 받은 자는 그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감사하게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네. 근데 그 직분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인하여서 내가 아버지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보다 일을 해나가고 싶어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관심 가져주고, 그렇죠? 반겨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다 뭐예요? 섬기는 직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직분에 대한 걸 여러분에게 조금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때는 초대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안수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여기 직분자들을 안수했도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기르는 거예요.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 권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주의 종들이 앞으로 주의 일을 한다면 저는 아마도 성경보다도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보면 졸리니까 성경보다는 성경이 아닌 성경을 설명하는 책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눈알이 빠지도록 봤어요. 등짝이 뻐겨지도록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반드시 주의 종들을 여러분이 이사를 가고 어디를 가면 어디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중심 안에 있느냐, 아니면 인간들 보고 자꾸 이것 해서 저것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오면서 오전에는 막 세수하고 막 이렇게 화장도 막 하고 그러면서 늘 테레비를 틀어놓고 다녀. 테레비를 틀어보는데 목사님들 말씀, 설교 말씀 제가 오늘 2편을 그냥 왔다 가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많은 거예요. 그게 듣기에는 여러분 편안해요. 그리고 이해도 잘 돼. 착해라, 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쉬워. 앉아서 누워서 꿀꺽꿀꺽 민절미 먹는 것보다 쉽겠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영혼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혼적인 것에는 여러분의 기능, 그건 어렸을 때서부터 배웠잖아. 아기 가졌을 때보다 착해야 된다, 놓고 공부 잘해야 된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응애 태어나면서 젖 물리면서 또 했잖아. 유치원 가서 하잖아, 국민학교 가서 하잖아, 중학교 가서 했잖아, 이날 입대껏 배웠잖아.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안 변한다. 열심히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냐? 자기네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줄 사람들은 이 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한 50명 되시나요? 50명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는데 이 단 한 시간이 50명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기쁘고 즐거워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비록 물질이 부족하고 아픔이 있어도 뭐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지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자꾸 사람의 말을 하니까, 그런 건 집사님들도 저렇게 애기들 데려놔도 다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14절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받았던 은사, 가르치는 거, 창념하는 거, 권면하는 거, 뭐 그런 거잖아.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회의에서, 그러니까 장로들, 오늘날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회의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디모데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그것을 뭐다?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한다고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풀어주시면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자꾸 사람의 말을 하면 신경질 난다 그리고 교회를 도망을 가시고, 여러분 영혼 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내가 안 해본 거 없다니까요. 다 해봤다니까요.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전도자나 아까 집사들이나 다스리는 자를 세울 때 안수도록 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각각 뭐다? 믿음의 분량대로 전달받게 하기 위해서 뭐다? 안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구약의 성경의 안수들은 첫 번째 복을 전달하는 의미로 안수를 했고, 두 번째 죄를 전달하는 의미로 안수를 했고, 세 번째 능력과 은사의 전달이 뭐다? 안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수의 성질은 뭐냐? 구약에 이렇게 모든 것을 안수했던 것은 뭐다?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다? 안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지금 세례들과 안수가 어디로 가요? 구약에서 안수했던 것이 누구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창세기 48장 14절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니까 영적인 축복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안수했다 그래요. 뭘요? 복을. 그렇게.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복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복이 무엇이에요?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복. 그러면 신령한 복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다. 예수밖에는 남을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 에베소서 1장 3절. 사랑해달라고요.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래. 구약에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하시고 이제 빨리 가세요. 네. 경찬이도 데려가세요. 싫대잖아. 얼른 가. 빨리 와, 빨리 가, 얼른. 경찬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다 보셨죠, 이제? 예, 많이 보셨죠? 이제 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다시 봐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나눠준다, 전달을 한다, 안수해서 전가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에 대한 것이 복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는 신령한 복을 예표로 하고 있도다. 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주셨던 그 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주신 복이구나.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구약에는 실질적인 삶 속에서 복을 줘요. 현실적에서 복을 주고 그 복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를 증거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예수님인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이방인 여러분과 나에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뭐다? 복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예대로 언약했다면 정하는 후에는 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뭐다?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에 약속했던 그 복의 전달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의 안수는 누구예요? 복을 전달하고 복을 뭐다? 안수, 전달함으로 말했어요. 결국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도다. 그렇게. 그래서 안수가 무엇으로 끝난다? 구약에는 안수를 통해서 복을 전달했는데 신약에 와서 그것은 뭐다? 예수님을 증거. 그것이 뭐다?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봅시다. 그러면 아까 안수를 했을 때 복의 전달이 있었고 두 번째, 제가 뭐다? 이렇게 안수함으로 짐승에게 안수됨으로 모든 죄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죄가 숫송아지에게 넘어가서 죄를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레위기 4장 4절. 곧 그 숫송아지를 해먹은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숫송아지 끌어다가 자기네 죄를 뭐다? 송아지에다 안수함으로 자기의 죄가 송아지에 다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 아론의 아들들이 죄가 전가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안수가 죄에 대한 전달이다. 그렇게.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죄가 뭐다? 전달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신구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령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곧 죄를 인하여서,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전가를 받아요? 예수님이 전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4절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구약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안수를 함으로, 송아지에게다 안수를 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요? 재물에게다 이렇게 안수를 해서 우리의 죄가 이 재물에게 넘겨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물이 되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예수님 앞에 넘어간다, 그 얘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은혜가 갈급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요. 물에 빠진단 말입니다. 세례원의 세례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디에 떠 있느냐? 요단강에 둥둥 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누구에게요?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단 말.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기 위해서 그 죄가 떠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죄를 다 전가를 받고 죽었다, 그 얘기고, 올라왔다, 그 얘기는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그것이 다 성경 얘기잖아요. 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 너희의 모든 죄, 그 모든 죄가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양으로 숫송아지처럼 짐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죽으신 건 여러분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어요. 죽었으니까 이제 사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구약에는 그렇게 짐승하게 전가를 시키고, 신약에 와서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죄가 누구니한테? 예수님 앞에 넘어갔다. 그것이 안수로서 표현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의 죄에 대한 전가가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구약에 있는 죄가 전가되어져서 용서를 받았던 건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어디로 간다? 막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으셨어요, 그렇게 제물을 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매번 제사를 드리고 송아지 갖다 드리고 제물 갖다 드릴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요? 숫송아지가 죽고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신약 시대에 와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안수가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표적적인 사건으로 많이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표적적인 사건은 왜 일어나죠?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0절. 자,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음을 입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3장.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능력을 돌렸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수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이 그에게 전달이 되어졌다. 그래서 펴지는 역사가 있었도다. 사도행전 28장.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며 그에게 안수하여서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렸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보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치료를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수를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덧입혀져서 그들에게 깨끗함을 입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신약교회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성도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은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또 안수를 했어요.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요? 어떤 사람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거든. 마술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왜요? 안수하는 권을 사서 성령을 받게 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디모데후서. 그래서 혼났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결론은. 자,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들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나타났다. 그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도다. 자, 그러면 신약교회에서 또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맡길 때 무엇을 하냐? 안수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 내게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더라.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하고 보냈도다. 그 안수함으로 그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하신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는 의미로 안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안수 정리합니다. 전달의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복의 전달의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죄에 대한 전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의미로 안수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 안수하고 여기 되고 이런 안수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안수들이 누구로 간다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 깊은 데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오늘 성령을 받아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안수하고 서로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는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로 푸시면 된단 말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요.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얘기는 능력을 어떤 얘기는 예언을 어떤 얘기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반응을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다 받기 원하거든요. 다 신령한 거 갖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좋은 것은 좀 힘이 들어서 그렇죠.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이 되어주고 주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굉장히 행복하죠. 예. 아픈 사람 아프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렇다면 얼마나 그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네? 은사를 행하든 능력을 행하든 뭐든 간에 제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 보니까 먹고 사는 게 고달프니까 다 구차고 만사가 구차고 다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리고 난리를 죽였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받으러 오는데 그야말로 막 그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 하나도 몰랐죠. 말 모르고 나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해서 한번 인생에 능력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은사를 주냐 이거 다른 사람 안 주는데. 그래서 한번 내 세상이 뒤집어지면 왜? 근데 자꾸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쓴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성령의 음성이었는지 귀신의 음성이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 인생 효부볼 거는마다 그것밖에 없다 그러고 있는데 삶이 고달퍼지니까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고통스럽더라.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은사가 못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면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짐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영혼의 힘을 얻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먹어서 우리가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님을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정말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을 살피셔야 돼. 그리고 그런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도 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다짐도 해나가시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힘 없잖아요. 이렇게. 저는 한 끼만 하면 먹고도 막 손이 벌벌 떨리는데. 근데 여러분 영혼은 어째요? 안 먹으면 더 좋고 텔레비를 보면 더 행복하니 어떻게?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의 힘을 못 얻는데 어쩌다 교회 와서 은혜 주세요. 그래도 은혜만 찾으시더만 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너무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소망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렇게 교회에 안 나오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거 한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은혜를 주시고 있죠. 못난 사람들도 어떻게 목사 만들어서 쓰시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소망 안 생기시겠어요?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길 수가 있나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을 세 번째 은사를 능력을 전달한다. 그래서 막 국민일보에 막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은사를 인파이션인가 뭔가 그래가면서 국민일보에 그래가지고 저도 갔었잖아요. 전달이 된대네. 그러면 나도 능력을 좀 바꾸어서 전달이 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이 된 데서 100% 다 열린다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그러니 안 가겠어요? 목사는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되는 사람들이. 근데 중심은 뭐다? 주님 앞에 중심을 두세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은사도 성령의 흐름이 무서워요. 성령의 흐름이. 그래서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 교회가 그런 역사가 많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사 없는 교회도 목사님의 은사가 없어도 집사님들이 은사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목사님들이 은사가 있는 교회는 흐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 다녔었잖아요. 방송 타고 나가면 뭐라 그러려나? 다녔는데 거기 목사님보다 다 산다라 바바디예요. 방언이. 그러면 거기서 오셔서 방언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다 산다라 바바디야야. 방언이보다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영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한 영으로 흐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래서 내려오는 어떤 물이 양식이 거기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 개념이 그걸 흘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안수를 여러분이 다니면서 받으시는데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조금 그분의 인격이라든가 그분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지 않다면 여러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은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잘못 띄워졌을 땐 안수 잘못 받아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특별히 산에 갔을 때 뒤집어지는 역사, 막 정신병 이상되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1대1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으시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분깃대로 어떻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근데 그것도 다 붙잡기만 하면 전달이 되어주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아. 언젠가 내가 여러분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만 입만 벌리면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안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쫓아갔다니까요. 근데 막 불이 떨어진다가 입을 벌려서 하면 불이 떨어진다 해서 꿀꺽 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정말인가 하는데 난 첫째는 성격이 맞지를 않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웃기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또 그게 적응이 안 되고 그래서 불 떨어진다니까 아멘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뒤로 가서 살짝 이렇게 떨어지긴 못 떨어져. 근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만 보느냐 이게. 어떻게 다 성령의 역사로 귀신도 보다 쪽지게처럼 찝어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혼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은 뭐 텔레비에 보면 뭐 무속인들이 막 역사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 역사하는 거나 그분들이 역사하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단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심겨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짐으로 안에서 그 뭐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예수를 그렇게 채워주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안수했을 때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너무너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수 받는 것도 좋으시지만 조심스럽게 어디 가시면 뭘 안수를 받아. 성령님 여러분 오셨는데 예수 날마다 먹으면 예수로 배부르면 행복한데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사람이야.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안수 받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데 가면 동일하게 그거 분별 못 하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못하거든요.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분별을 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이 열려지고 또 직감이 와요. 직감이 오고 은사는 받은 사람은 은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역사다 어느 정도다 악한 것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성령이 많이 역사하고 그게 와져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만지면 알아져요. 그리고 가슴을 보려고 그러면 알아져요. 머리를 보려고 그러면 알아져요. 그래서 다 알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것만큼 알아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것만큼.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우기 위함인 거지 내가 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 뭐 직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래서 안수 받는 것은 여러분이 일부에 갔을 때는 늘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다. 왜? 어둠이 사단이 역사하는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안수가 무엇으로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